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요즘에 그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이로 이렇게 우세종이 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벌써 7,000명이 훨씬 넘는, 어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오미크론은요, 어떤 특별하게 어떤 사람을 접촉해서가 아니라 어디서 퍼지는지 모르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위생 수칙이라든지 잘 지켜서 감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조그만 시골에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돈이 생겨서 마음의 포부를 품고 큰 도시로 가서 이발소를 크게 하겠다 마음먹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이 식구가 이사하기 전에 환송회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었고 축복해 주었지요. 근데 문제는 떠난 지 얼마 안 돼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가게에 다시 문을 열고 이발사로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분이 굉장한 곤경에 처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요. 근데 이분이 머리를 깎으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도시에 글쎄 교회도 주일학교도 없지 뭡니까? 사람들은 돈벌이와 도박, 술 먹는데 너무 바빠서 교회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주일이 되어서 아이들을 보낼 주일학교가 없으니 어쩝니까? 난 그래서 돌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에서 온 가족과 함께 은사를 따라 섬기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좀 생각해보면 세상에서는 자녀 교육이나 직장을 위해서 이사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신앙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이사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아마 충분히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조금 봤는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맛있는 해장국집이 있는데 한 청년이 들어가지고 해장국을 포장해 가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이 맛있는 해장국집이 있어서 다른 데 이사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우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교회를 떠나기 싫어서 멀리 이사 못 가는 그런 건 아닌가? 그런 마음은 혹시 우리에게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자, 떠나고 싶지 않은 교회, 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것. 사실 교회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을 교회에서만 경험한다면 아마 교회는 별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독특한 것이 교회 속에서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게 뭡니까? 그거는요, 하나님과의 접촉점이거든요. 교회는 세상과 달라서 교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건 뭐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거든요. 그게 거룩성이고 영성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영혼을 잇대어 살아갈 수 있게 되고요. 그 교회 안에서 이 세상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이 거룩성을 경험하고 이 거룩성의 열매를 세상 속에서 드러낼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마도 힘이 있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도 요즘에 이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겁니다. 자, 한국 교회,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 선교사 한 분이 태국에 가서 선교를 했다고 그래요. 선교를 하면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얼마나 급성장을 했는지 자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 한국 교회는 얼마나 빨리 성장했는지 전 국민의 20% 이상이 지금 기독교인이다, 그렇게 자랑을 했더니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태국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우리나라는 불교가 94%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은연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우리 사회에 뭐라 그럴까요? 기득권을 쥐고 있는 그런 종교로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물론 우리 사회 속에 여러 다종교 사회거든요. 우리나라는 다종교 사회고 국교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서 각 종교가 경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가 막 북숭어하면서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때에 나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이 뿌듯하고 자신감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말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왠지 교회가 사회 속에서 힘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근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독교가 그 사회 속에서 기득권 종교, 그러니까 어떤 헤게모니를 쥐고 있을 때에는 교회가요 엄청나게 타락합니다. 엄청 타락해요. 근데 기독교가요 그 사회의 소수 종교일 때는 여러분 그 사회를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로 그 사회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더라는 얘기죠. 어쩌면 우리는 나름대로 기독교가 이 사회의 주도권을 쥐고 있어서 세상이 함부로 기독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리고 없이 여김받지 않는 그런 상태를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의 바람은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은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오히려 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그 본질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회를 살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더라는 거죠. 저는 요즘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어떤 영향력이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지쳐 있어 주저앉아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본질을 찾아가지고, 기독교의 본질이 결국 역사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거든요. 기독교적 가치는 분명히 우리 온 인류에게 소망이고, 그리고 분명한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만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우리 사회의 어떤 특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초에도 뉴스에 난 이야기입니다. 그 강남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한 청년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며칠이 지나서야 발견됐어요. 이걸 고독사라고 그러지요. 고독사는 실은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살이든 그것이 병사든 혼자 임종을 맞이하는 것. 그리고 금방 발견되는 게 아니라 며칠, 어떤 경우는 한 달, 어떤 경우는 2달, 어떤 경우는 완전히 부패된 상태로 백골로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고독사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없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를 보니까요, 2016년에는 1820명, 2019년에는 2536명, 2020년에는 2880명이 고독사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청소년 상담가였던 마거리 베츠라고 하는 분이 이 미국 문화에 대해서, 미국 문화의 특징을 3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첫째는 개인주의, 둘째는 소비주의, 셋째는 폭력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덩어리이기도 해요. 근데 미국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물론 개인주의라고 하는 부분은, 개인주의는 분명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저도 한 번은 이제 그 교보문고에서 이렇게 보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쭉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개인의 인권 뿐만 아니라 개인이 어떤 사회라든지 또는 국가의 어떤 부속품이 아니라 온전한 개인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인격체로서
이제 그 인격체를 존중받는 것이 개인주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19세기에 어떤 정치 평론가였던 알렉스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개인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개인주의는 새로운 생각에서 나온 새로운 표현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을 다른 구성원으로부터 분리시키며 그의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독립하게 하는 성숙되고 평온한 감정으로 자신만의 작은 세계를 형성한 후에는 스스로 사회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이끈다. 근데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가렛 베츠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긍정적으로 개인주의를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토크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선에서 끄트머리 여기 사회를 존중하는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흘러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사회 개인주의는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는데 전념하는 극단주의 개인주의로 빠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또 미국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두 가지, 이익과 욕구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미국만 그럴까? 오늘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회가 미국과 그렇게 많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 사회 어때요? 개인주의가 너무 극단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가가서 당신 이거 잘못됐어 라고 말합니까? 말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서도요, 누가 잘못했을 때에 괜히 잘못했다고 말했다가 싸움 붙을까봐 또는 왜 간섭이냐고 이제 핀잔 받을까봐 아무 소리 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이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윤리적 가치는 이제 더 이상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이 교회가 비난받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교회는 분명한 윤리적 기준이 있어요. 교회는요 도덕적 가치가 있어요. 지켜가야 할 선이 있다는 거지요. 근데 지금 개인주의가 극단적으로 가면서 사회는요 그런 지켜야 될 규범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한은 나 하고 싶은 거 내 멋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닌가요? 근데 이 극단적인 개인주의 성향은요 결국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믿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또 공동체가 서로 협력하고 또 협력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그 회사에 머무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끊임없이 옮기죠. 끊임없이. 잘 옮겨야 자기 가치를 인정받는 그런 사회라고 말합니다.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만들어낸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쾌락주의로 이어지고요. 그 끝은 결국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얻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삶이 지탱되지 않는 거예요.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기대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기댈 수 있는,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끈들이 사라져버린 거거든요. 재난영화를 보면요, 재난영화, 그 영화 가운데 재난영화들이 많이 있죠. 재난영화에 보면 꼭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주인공이 그 재난에 맞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고군분투하는 이 주인공이 왜 그렇게 재난에 맞서서 고군분투할까?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에요. 대부분 뭐 때문이냐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그렇죠? 이게 공동체거든요. 공동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가족이 해체되게 되고 결국 누구도 이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호막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족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죠, 교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함께 독특한 공동체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공동체성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해악이라든지 사회적인 어떤 흐름에 오히려 거슬러서 우리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공동체성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오히려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해야 될 것. 우리도 교회 안에서 서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빛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사회 속에 정말 떠내려가는 그 현대 문명의 홍수 속에서 떠내려가는 그들을 건져내고 불러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사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은사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이 공동체성, 교회라고 하는 이 특수성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특성 몇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교회의 특징, 교회의 정의를 한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해 놓은 것이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여기 모여 있는데요. 교회만큼 다양한 집단이 모여 있는 곳 찾기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끼리끼리 모입니다. 끼리끼리. 취미가 같든지 아니면 같은 직장 동료든지 아니면 사회적 레벨이 그 정도, 정치면 정치인들 아니면 교육계는 교육계 아니면 또 사회운동가들은 사회운동가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 교제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동질성의 모습이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만이 그 중심에 있을 뿐이에요. 나이 상관없고요, 경제력 상관없고요, 배운 거 상관없고요, 건강 정도에 상관없고요, 능력에 상관없고요. 그래서 우리 같이 모여서 정말 자유롭게 정말 그 모임 속에서 좀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뭐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직업 아니면 어떤 모습이든지 서로 모여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루어지고 자연스럽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 그 몸에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공통점만 있으면 돼요. 이 공통점,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는 거예요. 한 몸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특징이 뭐예요?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 한 가지만 모이는 게 의사들만 모이거나 변호사들만 모이거나 교사들만 모이거나 군인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모여서 다양한 모습으로 이 몸을 이루고 그 몸을 이룬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너무 다양하지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 있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끊어지면 생명도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 신비디움이라고 하는 이 난이 잘 펴 있는데 가끔 우리가 꽃꽂이를 합니다. 꽃꽂이 하면요, 여러분 겨울 같은 경우는 한 2, 3일이 안 가요. 왜?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끊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처음에는 모양이 아름다워도 금방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지. 근데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때에 다양한 지체는 서로를 섬긴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섬김으로 인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한다면 교회는 일단은 평안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가장 먼저 외쳤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평안하뇨 였어요. 평안하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특별히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가 평안하고 그 평안하려면요 서로를 섬기는 섬김이 아름답게 펼쳐져야만 평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저절로 평안해지지 않아요. 저절로 여유가 있지 않아요. 저절로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군가 와서 이 교회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아니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고 우리가 좋은 교회를 형성해가고 그 교회가 어떤 세상 속에서 기능을 다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손이 손의 기능을 잘할 때, 귀가 귀의 기능을 잘할 때, 눈이 눈의 기능을 잘할 때 온몸이 평안하고 온몸이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눈이 제 기능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소화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지요. 우리가 위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위만 힘든가요? 아니요. 온몸이 힘들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여러분의 기능을 제대로 안 하면 그것 때문에 모두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각자가 각자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각자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 손이 손의 일을 잘 감당할 때, 귀가 귀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위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 기능을 잘 감당할 때 모두가 건강한 거예요. 제가 쓸개를 떼냈거든요. 근데 뭐 잘 모르겠는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더부룩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뭔지 전 모르고 살았어요.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더부룩하다. 근데 쓸개를 떼내고 난 다음에 가끔 그걸 느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쓸개가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떼내고 나니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서로 섬길 때 각자 성도들이 맡은 직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길 때에 나는 이만큼 섬겼으니까 됐어. 이제는 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더 이상 나는 참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교회의 기능을 빼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이 더 힘들어지고 더 부담스러워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것을 여러분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단하세요. 올 2022년은 내가 할 일 정말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우리 공동체 건강하고 또 평안하고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 더 나아가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답고 멋진 공동체를 내가 세워갈 때 한 모퉁이를 내가 감당하리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가끔 내가 열심히 하다가 손해보는 느낌, 손해본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나 봐요. 가정에서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예를 들면 각자의 역할들을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거고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남편이든 아내든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또 집안에 있는 가사 일도 서로 나눠서 할 거예요. 오늘날 남편이 생전 설거지를 안 하던 설거지를 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물론 평소에 늘 하는 아내를 위해서 했을 겁니다. 근데 아내만을 위한 겁니까? 당연히 가정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내가 좀 감당했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좋아하긴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자랑거리도 아니고요. 칭찬거리도 아니에요.
집안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들 서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감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가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가정이 평안한 거거든요. 그런데요, 누군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다른 공동체가, 다른 지체들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했잖아요. 그럼 우리 가족들이 다 힘든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건강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할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다 각기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니까 아들도 회사 못 가고 병원에 이제 같이 와서 이제 간병을 하고 또 서로가 일들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만큼 무겁고 그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서로 역할을 감당해서 잘 극복하니까 또 평안해져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 여러분, 2022년을 살아갈 때에 나는 교회에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서로 돌보라는 겁니다. 서로 돌보라는 거. 교회 안에서만큼은요,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이 발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서로에게 관심 갖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왜 나한테 이런 관심을 가져?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당연히 가족이기 때문에 누군가 아프면 아픈 것에 대해서 걱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안쓰러워해주고 뭔가 좀 한마디라도 위로해주고 싶은 것이 교회예요.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지 마시고 관심 갖도록 열어놓으세요. 예전에 시골에서는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안다고 그랬었잖아요. 요즘에는 아파트에서요, 바로 앞집에 살아도요, 누가 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라 서로 좀 어려울 때에 도움을 요청하고 서로 힘들 때에 좀 기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빛된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는 교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게 아니라 좀 따뜻한 손을 내밀어서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는, 누군가 아파한다면 정말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고 누군가 즐거워하면 같이 박수치면서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인 거거든요. 내가 힘들 때 누군가 나를 도와주었다면 나도 또한 누군가 힘들 때에 당연히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서로 돕고 섬겨가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다. 우리 빛된 교회 2022년,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교회 구성원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었을 때 그거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건 곧 나예요, 나. 그것은 곧 나거든요. 그 공동체가 행복하면 그 속에 있는 나도 행복한 거고요. 내가 조금 보탰던 그것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지만 또한 누군가에게 아니라 나예요, 나.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빛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서 한 시대의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도 나누고 또 함께 섬기기도 하면서 오늘까지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되어 갈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할 때 이건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그건 내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이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지어주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함께 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광야라고 하는 이 시절을 지나지만 그 광야가 힘들거나 지치는 게 아니라 새 힘이 나고 즐겁게 흥얼거리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